세계의 문이라는 톨스토이의 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글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 말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숨이 멎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이 시간이에요. 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기도하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숨을 거뒀다면 지옥 가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잔치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완전한 파라다이스, 영광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려놓은 것 같은 이런 비유를 하셨고, 계시록 19장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떤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왜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의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신랑으로 비유했는데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잔치집이 뭐예요? 흥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잔치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거하실 때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맥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첫 번째 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어요. 17절에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이것은 당시 풍습이 이제 초청장을 먼저 보내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다시 종도를 보내서 음식이 다 마련되었으니 오십시오 하는 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관한 말씀을 에스더 5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주인은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보내고 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손님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거절을 해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고 다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같이 거절을 해요. 제가 요새 좀 무리해서 물을 좀 마시려는데, 이거 물 마시다 놔두면 관리하는 사람이 안 버려서 아깝잖아요, 이거. 그래서 아까도 몇 모금 마셨더니 또 바꿔놨네. 그 자기가 먹으면 괜찮아. 내가 마신 거 갖다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이해를 하겠는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죠? 또 뭐 상표 보고 또 삐지는 사람이 있을라. 아이, 목사님은 애비약 먹네. 내가 달라고 그랬어. 나는 삼다수도 좋고 그냥 아무나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대주는 사람이 있어서 얻어먹는겨. 그런 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애비약물 수입해다 먹더라고. 제발 좀 오해하지 마지 말아요. 나는 아무 물이나 먹는 사람이요. 그런데 나를 섬긴다고 이렇게 이런 물 갖다가 대줘서 이렇게 먹는 거니까 혹시 이런 거 보고 트집 잡지 좀 마라.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문자를 넣어가지고, 목사님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쉬면서 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그러고 좀 일부 일을 좀 내려놓으세요. 너무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걸 못하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랬더니 다시 거기다 답글이 겸손하신 말씀. 다른 것도 잘한다는 말 아니겠어? 우리 장로님. 나는 그런 분들 때문에 힘이 생겨. 조그마한 꽃들이 가지고 트집 잡고 갈구고 막 그냥 상처기 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을 잃는데,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를 하고 목사를 챙겨주는 이런 분들 때문에 살만 난다니까 내가. 배 아파서 또 아멘도 안 하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죽을 맛이 나왔으면 좋겠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지난주도 힘들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멀쩡하잖아요. 그래도 자, 일치하게 사용했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담고 있는 뜻은 다양합니다. 사양하다, 거절하다, 피하다, 버리다, 변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서 초대에 거절하는 자는 복음의 소명에 응답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거절한 이유는 하나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일시적이고 유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이 와서 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나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이게 핑계예요. 벌써 밭을 샀을 때 이 밭이 어디에 있는 거, 몇 평인 거 다 알고 샀어요. 모르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밭에 나가야 되는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밭을 가졌다는 건 재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날 밭에 안 가도 무슨 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재물의 농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초창기 기독교 시절에는 정말 못 살고 못 먹고 헐벗고 이럴 때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겠다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뭐 답답해서 교회 나가느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밭을 샀더니 못 가겠다고 핑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요. 5겨리면 한 겨리는 2마리를 한 겨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마리예요. 소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벌써 초대장을 보냈고 잔치를 장만하고 오라는 거기 때문에 예고가 돼 있어서 꼭 그날 소를 관리하러 안 가도 돼요. 시험하러 안 가도. 그런데 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 와이프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이 핑계를 대요. 이건 쾌락에 빠진 사람들인데, 왜냐?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그 당시의 문화는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한가하게 있으면서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핑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다 보장해, 군대까지 안 데려가는데 무슨 자기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를 즐겁게 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 건 변명의 핑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좀 생각한다면, 이미 잔치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런저런 핑계 많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 좀 해보라면, 아이고 남편이 믿질 않아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 남편이 빨리 죽으면 해결돼. 그렇잖아요? 남편이 거리적거리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장애물 되면 그 남편 빨리 죽으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 부인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런 악천은 없겠지 여기. 응? 또 아이가 어려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가 고3이라 못합니다. 아니, 아이가 고3이지 자기가 고3이에요? 물론 뒷바라지 하느라고 신경 쓰지만 하여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늘어놓으면서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해. 여기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지옥 갈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다고 자꾸 변명하니까, 그러자 주인이 노하여, 아르기스테이스, 주인이 노하여, 이 단어는 진노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돌아섰다, 관계를 끊으셨다, 사랑의 관계를 단절했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를 단절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된 사람처럼 처절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들어놓고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 초대에 거절한 자들에 대하여 주인의 진노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여기 나오셨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럼 왜 믿으세요? 천당 가려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지옥 간다면 어찌하실랍니까? 억울해서 살겠어요? 원통해서 살겠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초대했는데 거부한 자들은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여기다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적은 수 가운데 내가 거기에 포함됐다,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 이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소유할 만한 때에 소유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는 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지혜롭게 포착하느냐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잔치 초대를 받고도 무시한 사람들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인은 종들에게 다시 명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이 소중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 대상을 말씀했잖아요. 고분고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랬는데, 이 강권하여라는 단어는 크카소라는 말로 강제로라도 설득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사정하여 수단을 다하여 데려오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성탄절이 D-Day 두 번째 축제일인데 하여튼 강권하여 설득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사정을 하든지 수단을 다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엊그제 식당에 갔는데 전에 한번 우리 집사님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더니만,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라고, 우리가 전도 축제인데 두 번 기회가 있다고, 11월 셋째 주하고 12월 25일인데 12월 25일을 꼭 오라고. 그래서 지난주간에 며칠 전에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질 않는 거냐고, 내가 이거 두 번째나 오는데 그랬더니, 아니 12월 25일 날 오라면요. 그래서 12월 25일 기다리고 있대. 꼭 그날만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와도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약속해서 오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는데 창문을 열고, 목사님 우리 가게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 가게를 40년 동안 했대요. 아주 이제 지겹대요. 하도 나이 70까지 하니까 이젠 지겹대, 가게 하는 것도 아주. 그래서 교회 나오랬더니 나오기도 전에 집 먼저 던져주더라고. 가게 나가게 기도해달라고. 하여튼 설득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때를 쓰든지 수단을 다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종들에 의해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화요일 날은 많은 분들이 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일부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이야. 매일같이 전도해요. 그래서 영통에도 몇몇 분들은 그냥 매일같이 장 서는 데 찾아다니고 단지에 찾아다니고. 그런데 저 말씀해 보니까 복음 전하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대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말이 복음 전하는 말이래요. 전도하는 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 대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1차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길가 산울가로 가서 뭐 다리 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따질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 한없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지 같은 아이를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왕궁에 데려다 놓고 왕하고 겸상하게 하자고 얘기를 해요. 무비보셋이. 그럼 무비보셋이 누구냐?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 좋다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했던 나쁜 왕이잖아요. 정적이에요, 정적. 이 세상 나라들은 정치판은 자기의 정적이면 끝까지 죽여요. 상대를 죽여야 지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런 사람들 같으면 다윗도 사울의 손자 아주 씨를 삼족을 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준 적도 있었고 다윗의 도움을 줬던 적이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요나단의 후손이 없나 찾아보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그때 어릴 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 데려와라.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이제 앞으로는 네가 왕궁에서 나와 함께 겸상을 하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밭을 샀는데요. 아이고 저는 소를 샀는데요. 아이고 저는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못 가요. 이렇게 핑계나요? 무비보셋의 고백은 뭐냐면 죽은 개만 또 못한 나를 이렇게 후대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감당을 못하겠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 영원히 지옥의 심판 속에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케 하셨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전해야 하거늘 우리는 침묵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그냥 앉은 자리에 뭉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 은혜와 축복에 무슨 변명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무슨 핑계가 그리도 많습니까? 교회에서 헌신 좀 하세요 그러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 해요. 왜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이제 우리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정말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